예수님께서 온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온 유다 땅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로 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이미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날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력에서는 종료주일이다, 팜선데이라 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시면 이 종려나무가 바깥에 이렇게 많이 지금 교회에도 지금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려나무는 사실 거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약에서 유대교에서 거룩을 의미하고, 또한 이 종려나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바닥까지 자르고 남은 그루터기 뿌리를 불태워도 그 불태운 그 안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뭐를 뜻하는가 하면 승리를 뜻하고 부활을 뜻합니다. 특별히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있던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생명이 날까라고 생각되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바로 그 나라,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보았더니 이제야 무슨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고 메시아가 세우는 제국이, 나라가 이제는 세워지겠구나 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앞에서 총대만 매면 우리는 봉기에 동참하겠소라는 의미로 사실은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이름,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진입해 들어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지요. 그 가운데 어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23절부터 일어난 그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세팅이 뭐냐 하면, 배경이 뭐냐 하면, 한 무리의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왜 만나러 왔을까? 모르겠어요. 추측컨대 아마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로서 여행 다니는 투어리스트들이 아닌가. 두 번째, 이들은 헬라 사람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닌가. 두 가지 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날 본 것은 엄청난 인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분, 바룩하심 바룩하바바심 하나나이 라면서 막 그들이 환호한 가운데서 따라왔던 그것을 직접 보고 그들도 동참하고 싶었겠죠. 이 예수가 누군지를 만나고 싶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소개를 해줘야 될지. 지금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이고 무교절은 유대인만을 위한 에트닉 페스티벌입니다.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보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필립. 근데 필립이라는 그 이름은 헬라 이름이에요. 그릭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 우리 같은 사람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빌립에게 먼저 갑니다. 빌립, 예수님께 얘기해서 우리 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이 요청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고민하다가 안드레에게 갑니다. 안드레 이거 어떡하지? 두 사람 답이 안 나오죠. 두 사람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 한 무리의 헬라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두 번 다시 publicly speaking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는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즉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군중들 앞에, 물론 제자들 포함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신 가르침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제는 일주일, 그 기간 가운데서 보내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 한 무리 이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만날게, 시간이 없다고 그래라,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마치 앞에 헬라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만 쏟아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에 벽에도 걸고 건물 옆에도 달기도 하고 자동차 뒤에 붙이기도 하고 장식으로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었던 단 한 가지 주제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한 무리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마지막 티칭이 무엇이었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7가지에 걸쳐서 하나하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주십니다. 첫 번째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메시아의 영광이에요. 메시아의 영광.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군중들을 보셨다면, 환호하는 군중들, 당신이 앞장서기만 하면 우리는 당신 편이요, 이 민족들 다시 한번 로마 병정들을 다 무찌르고 로마 제국을 엎고 메시아의 나라를 한번 이 땅 가운데 군사력을 통해 한번 세워봅시다 하는 그것을 보셨다면, 그 영광을 보셨다면 과연 예수님 마음 가운데서 십자가는 메시아의 영광이라고 하실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온 세상이 예수님 편에 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그 목적지가 십자가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의 영광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때 왔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그 희생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메시아의 영광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빌립보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왜 메시아의 영광인가? 메시아의 나라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짓밟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죽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하셔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광이다, 우리가 성공이다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 예수님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메시아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가 메시아의 영광이라고 맨 먼저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메시아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 24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하늘의 밀알처럼 죽어서 많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표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찢겨 죽으시는 그 한 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다시 얻는 그것이 십자가의 패러독스, 십자가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것이 열매 맺죠. 바로 그것이 팜입니다. 종려나무 찢어도 계속 올라오죠. 그들이 그것을 마치 흔들지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하여서 사단의 압제 앞에, 로마의 압제 앞에 인생이 다 의미가 없다 하고 좌절하며 살아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가 달림으로
죽으심으로 미랄처럼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오신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바로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흘러가는 큰 강물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주님이 대신하여서 미랄처럼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내 자신을 나는 절대 안 죽으리라 내 것을 움켜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미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산 자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끔 하기 위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자도이죠. 제자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여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달랑달랑 달고 다니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를 넘어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미랄처럼 던져지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는 무엇인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세 번째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는 이 십자가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달려있던 그 고통 너머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한다면 아니 예수님 말고 그 당시 목에 십자가 달린 사람들만 수천 명인데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도 2명이나 강도가 달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뭐가 더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 없으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벽한 인간으로 완벽한 신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도무지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유니티를 이루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신 것이 십자가예요. 찢어진 것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도하실 때는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람마 sabdani. 나의 하나님.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하여서.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righteous. 하나님 공의예요. 그 말은 죄는 죄라고 판단하시고 선은 선이라고 판단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갔습니다. 판사가 이것은 분명히 사기인데 판사가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판사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 이후로 사단이 들어와서 이 모든 세상을 악한 것으로 다스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요.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원래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형상대로 산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서 본인이 오신 거예요. 자기가 오신 거예요. 공의이시지만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오셔서 이 죄를 다 홀라닥 뒤집어 쓰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거지요. 바로 그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28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사실 28절은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설명하시면서 중간에 짧게 기도하신 기도문이에요. 티칭이 아니라 기도문이에요. 기도 가운데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네 번째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입증시켜 주신 거예요. 프루브로 십자가로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엄청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갖고 계셨지만, 알고 계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했더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끝까지 순종해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고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나는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0.1초 만에 응답받는 경우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바로 그때 바방! 이러한 기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0.1초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0.1초의 인생을 살아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이, 내 영광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려서 나가면 백날 기도해도 응답 안 오면 하나님 저는 왜 나한테 삐쳤어요? 뭐 이러면서 우린 삐치고 막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귀가 둔하니까 옆에 사람이 천둥 쳤나 보다 라고 하시죠. 또 물으면 천사들이 이야기했나 보다 라고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분명히 본 것은 무엇인가? 아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쫓아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 하나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과
가축인 것처럼 드려진 것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순종이잖아요. 십자가에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29절 30절에 나옵니다. 29절 30절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 소리 쳤다, 천둥이 쳤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했다라고도 했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팔자 고친 거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십자가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와, 내가 팔자가 바뀌었구나. 이 땅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영원히 생겼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이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 혹시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12절부터 찬찬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만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덮으시고 뒤집어 쓰셔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것을 놓치면 십자가를 놓치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정말 이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바로 한 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오심으로 인하여 그 한 분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한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은 것을 입은 것입니다. 누가 나았습니까? 우리가 나았어요. 그분은 찢기셨는데 그분은 징계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렸어요. 평화 외에는 도무지 다른 것을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겠죠. palm Sunday가 그냥 종려나무 가지나 흔드는 주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고 들어가셨는지를 기억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십자가가 무엇인가 3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7가지를 하실 때에 여섯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사탄이 졌구나.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이기셨구나. 사탄의 모든 권세가 사라졌구나. 이 세상은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통치자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 거짓의 애비인 사탄 때문에 세상 곳곳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인데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온 세상 어느 곳곳 가운데서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 사탄의 머리를 그냥 부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끄집어 나와서 넌 죄인이야, 너가 무슨 천국을 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책감, 죄의 습관, 죄의 습성,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보호자로부터 분리시켜서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갈 수 없도록 그 간극을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사탄의 모든 일들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파괴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육신에 죽는 죽음이 잠깐 있다가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 2000년 전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죽어서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보실 때마다 전쟁 끝났구나. 결과 다 나왔구나. 우리는 이미 승자의 편에 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탄의 모든 것을 멸하셨구나. 죄가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무섭게 하지 못하는구나. 우리에게 왕노를 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선포하게끔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전도고 선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놓치다 보니까 우리가 무섭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그 죽음까지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까지도 없애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그대로 행한다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가지고는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말씀 아닙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7번째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땅바닥에서 십자가가 들릴 때에 마치 모세 시대 때에 장대 위에 정말 노뱀을 달아서 불뱀을 물려가지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장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 올라갈 때에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터지도록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암송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3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통로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하심이에요. 3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요한이 부가 설명을 했어요. Then what?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방금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Then what?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중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끼워 넣으신 것이 25절, 26절입니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2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첫 번째.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어디요? 십자가 길이요. 자기 부인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원웨이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섬기는 자, 즉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자, 구원받는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섬기는 자들인데, 나를 섬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 길 따라오라. 네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가는 곳곳에 함께 있는 자, 이렇게 섬기는 자를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귀하다라고 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자도예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후에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역이민.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자, 어느 나라든지 하여간 우리가 이민 간다고 생각을 일단 딱 해보십시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드릴게요. 뭐 하실래요? 첫째, 짐 싸야 되고, 또 근데 짐 싼다는 일부 예배 때도 질문하니까 여자 집사님들 짐 싼다 하는데 남자분들은 몰라요. 개념이 없어. 짐 싸고 또 공항에 누가 픽업 나오는 거 봐야 되고, 은행 클로즈 해야 되고, 뭐 여기저기 전기세 낼 거 다 내야 되고, 뭐 하여간, 네? 뭐 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 누가 픽업 올 것인가, 어레인지를, 왜? 저 나라에서 이제는 앞으로 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 배우자가 밤이면 밤마다, 저녁이면 저녁마다 나가서 동창 만나고, 나 이제 못 본다, 바이,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만나고, 또 나가서 만나고 할 때에 뚜껑이 조금 열릴 수 있죠. 많이 열립니까? 네, 많이 열립니다. 네, 많이 열립니다. 왜 그런가? 아니, 짐은 안 싸고 준비는 안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준비부터 먼저 하는 거죠. 준비 다 하고 시간이 있으면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나면 공항에서 전화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간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때로 겪는 사실 거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내가 영원히 거할 그 나라로, 이민이 아니고 본향 귀국이죠.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귀국 이삿짐 하나도 안 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이 여기가 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따리 안 싸고 있다면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이 될지 하루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들어온 모든 자들은 나의 오른편에 앉으라. 나와 영원히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있자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죽음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매일 죽는구나. 건강한 사람이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든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름 하나 덜 생기려고 온갖 뭐를 바릅니다. 그런다고 주름이 피해 줍니까? 다른 날 보니까 뒤쪽에 2개가 더 늘었어요. 아무리 염색해도 희한하게 알고 그 부분만 또 흰색이 나더라고요. 답이 없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근데 그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나중에는 다 체질이 풀어져서 없어질 그러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영광을 찾고 사람들의 영광을 찾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했을 때에 뒷부분 38절부터 밑에 내려온 말씀들을 보게 되면 두 반응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었었는가? 그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나자짐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고 메시아의 소망이었던 메시아의 영광이었던 그 십자가를 늘 가슴 한가운데 품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 겪는 그 어떤 것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김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